7일 6월 들어서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네, 6월달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주일은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만의 우리 성도들만의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 한동안 안 했었죠? 우리 목사님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 신앙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나라의 높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 함께 생활하다가 지금은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리고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해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으로 들림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이렇게 구분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목사님 따라서 다 같이 율동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이 신앙 고백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보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강림절 지난주에 잘 보내고 이번 주도 우리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이 제목을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의 빛이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이제 구약식으로 유대인들, 구약식으로 믿는 사람, 그 유대인들을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인종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인종적으로 막 백인이 흑인을 멸시한다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데몬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인 상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소식통이 전하는데 그게 인종 차별에서 그런 건지 또 다른 것은 전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인들이 상점들이 가게들이 한인들 것이 그 주 타켓이 돼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았다요. 그 전에 LA 폭동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주 방위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지켜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인종적으로 유대인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할 때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13장서부터 바울이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터키 지역을 성지 이렇게 순례를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 터키 지역에, 이게 터키에서 그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제가 전도 여행 갔던 데는 더 막 그 유럽 쪽에, 유럽에 있는 그런 쪽까지 다 포함된 그 지역까지 다 갔다 온 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터키 지역 중에서도 이쪽 동쪽 또 남부 쪽,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저는 시리아에 있는 쪽은 이제 시리아까지는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 시리아는 지금도 내전에 의해서 상당히 그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서로 통치가 서로 자기 어떤 종교적으로 종파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무지개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미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로 이렇게 좀 퍼져나가가지고 배 타고 또 막 이렇게 그 나라에서 도망 나오고, 또 그 시리아하고 붙어 있는 국경 지역인 터키 지역도 지금 터키도 시리아나 그 위에 이제 레바논이나 이런 많은 그런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데가 거기에 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구부라는 지중해에 구부르라는 고구마처럼 생긴 그 섬을 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섬에서 또 북쪽으로 지금의 터키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이제 일반 보통 이제 지도자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던 그런 교회가 거기에 또 안디옥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그때 당시 안식일에 복음을 그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이쪽에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거기에는 그 시가 아마 대전시만한 그런 도시인 거예요. 특별시예요. 특별시. 그런 그 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 온 시민이 거의 다, 이거 과장법이겠죠. 어떻게 우리 대전 시민은 153만인가 이렇게 되는데 153만 명이 거의 다라고 하면은 빠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 와가지고 복음을 다 듣겠어요? 그건 이제 과장법인 거죠.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복음의 어떤 능력이 성령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우위에 있었어요. 지위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늘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 무리들이 왜 바울한테 가? 왜 바나바한테 가가지고 그 소리 듣는 거야? 얘네들이 또 혹시나 자기네들이 하나 무슨 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득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에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그렇게 시기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시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반박하고 비방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얘기한 것을 비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하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오늘 4장 4절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동안에 방탕하게 생활했던 사람들, 술 먹고 담배 먹고 막 노름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죠. 예배드리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방탕하는 사람이 방탕하는 쪽으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비방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전에 막 지저분하게 살다가 술 먹다가 노름하다가 그냥 노름 안 하고 술 안 먹고 방탕하지 않으면 비방해요.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면 그 사람 칭찬하는 이 사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비방해요. 그 사람을 모함해요. 있지도 않은 것을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 막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편에 세상적으로 방탕에 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부려먹기 좋거든. 잘 속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 베드로가 할 때나 바울이 지금의 터키 그 남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때 유대 사람들이 막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때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은요 한 AD 4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막 그쪽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가지고 비방하거늘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 바울과 바나바가 걔네들이 바울 바나바 비방하고 뭐라고 했어요? 반박하고 시기하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끄떡이나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에서 그저께도 뭐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왜 교회만 막 갖고 교회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서 걸렸다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서 갔는데 교회에서 한 것처럼 막 보도를 하냐고요. 모이는 것은 다른 집단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만 막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다고 교회에서 그 세상 따라가가지고 안 하면 되냐 이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세상이 비방하고 세상이 시기하고 반박해도 복음 전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담대히 말했다고 했어요. 담대히. 네. 담대히 말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6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먼저 각각 그 사람들의 악함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일단은 복음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옆집에 있는 저 사람 교회 다녀요,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니 저 뒷집에 있는 저 누구 그 청년 있어요, 걔 교회 나가요, 걔한테 가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먼저 가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잘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이단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시기가 가져가고 반박하고 거역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반박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한테 싸우면서 계속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 반박한 사람한테 먼저 전했다 이거예요. 전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스스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여기는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 오늘 말씀이 초대교회죠. 그때 당시나 지금 2020년 지금 대한민국에서나 어느 나라에서, 제가 몇 년 전에 터키에 그 갔고 시리아 거기 갔죠. 거기에 이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지개 맞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막 서로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시리아고 레바논이고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그 지역이고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도 그때 당시도 그것을 흠밉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기득권 떨어질까봐 그것을 막 반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바울과 바나바도 믿는 사람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예배하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터키, 지금 시리아, 그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 시리아.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점점 하나님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터키 그 고기를 본받자 그 터키가 오는 터키 사람들, 한국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처를 세금으로 만들어주자. 만들어 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백화점 같은데, 그 사람들 많이 오니까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중국이 한국 사드 그런 거 한다면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도 이슬람 애들이 와가지고 중고등학교 애들 거기서 한 애들 크게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되는 애도 크게 했는데 가보니까 팔이 날리고 있더만 그 걔네들만 잔뜩 와 있고.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인 거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하다니 못 사는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먼저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먼저 일단 전해라. 전하면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일단 전하고 믿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 쪽으로 가라.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는 쪽이 점점 이쪽으로. 근데 사람은 자꾸 서쪽으로.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동쪽 이런 이스라엘 티그리스 강 그쪽 유프라테스 강 거기 그쪽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서쪽 스페인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 배 타고 가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요나를 갖다가니 물고기 뱃속에 떠와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강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그래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도 그래 편한 대로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하고 그래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거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지구를 한 바퀴 뺑 여기서 4분의 1 정도만 오면 될 걸 4분의 3을 돌아서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기서 너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러니까 아니 바울과 바나바만 이방의 빛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방의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방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더 신실하게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연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것을 경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세상에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고 집에서 드리라고 한다고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드리고 말으면 그게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까? 이방의 빛이 되려면 빛을 비춰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본이 돼야죠. 소금 역할, 여기서 빛이 되라고 하니까 빛만 되고 소금은 아니냐?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나를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보여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마음속에 있는 거, 아이고 나 너 좋아해, 나 부모님 사랑해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보이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 쟤는, 저 사람은 참 효자구나, 효녀구나, 저 사람은 참 부모님한테 잘한다, 다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6절, 이방의 비, 우리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다 같이 있게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의 종이란 주의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게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백성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겠다. 그러면 구약 이때, 이사야 구약 이때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면, 그렇게 구약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왔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자기네들 기득권, 내가 지금 권력 잡았으니까 이 권력, 내가 지금 힘이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를 밀어붙여,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대한민국 5천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우리들은 다 그 사람들한테 맡긴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거 법 안에서 있는데 그 법이 백성을 위하지 않은 법이면 그것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한 그 법으로 했을 때 그것을 기득권이라고 하는 법을 고치라고 그 사람들을 한 거지, 백성들을 위하라고 한 것이지 몇몇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고치라고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뭔 그렇게 숫자가 많은지. 백성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언약인데 모세와 맺었던 것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님과 조화의 그 말씀이다. 옛 것보다 아주 우수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새로운 언약.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 언약하고 예수님 직접 우리한테 보내주신 그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로 한 거하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6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방의 빛 이스라엘, 이방의 빛 이스라엘. 나의 종이 되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아들인데 내 종이 되라, 그 소리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보존된다. 야곱의 지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야곱의 지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 야곱의 지파들 중에서 도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빼고, 그 소리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매우 쉬운 일이다.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온 세계를 구속하는 데 있음을 돌아오게. 그래서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가급적이면 다, 온 백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 뜻을 알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고 예배드려야지. 아,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세상 사람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세상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고,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지. 빛이 되는 역할을 해야죠.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이거 뭐 전등빛을 말하는 거예요? 햇빛을 말하는 겁니까? 달빛, 문라이트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세상의 우주 만물 다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못하냐? 지금의 터키나 시리아나, 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경이 그 지역이에요. 남부 터키 중에서도 서쪽으로 갈수록 부자들이 많고, 이쪽 동쪽으로 갈수록, 동쪽이면 한국에 가까운 쪽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는 한참 멀지만, 그러니까 중국 이란 이쪽으로 가까운 거예요.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아주 지질도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예요. 거기 가면은 맨날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 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난 몇 년 전에 갔는데 영어로 시리아 이렇게 하면서 애기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남자요, 에? 이만한 꼬마들 남자 있어요. 여기 지다 바람 넣고 시리아. 그러니까 돈 1,000원만 뭐 20개 달라고 하는데, 시리아 하면은 무슨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터키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하는 게, 터키가 국경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시리아 하니까 얻어먹고 그것만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열심히 막 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맨날 내전하고 싸우고 지들끼리 막 서로 권력 잡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나라에서 뭐 배우겠다고 그런 나라를 초청해가지고 그런 나라 배울 거라 우리나라 애들이 걔네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럽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사명이고,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바나바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니까, 나랑 피부치가 다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저 중국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구약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때 당시 AD 45년경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금방 또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 되도록 이제까지도 아직 못 오셨어. 안 오셨어. 왜? 하나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많은 백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줘야죠. 내가 있는 거 가지고 그 없는 사람한테 도와줘야죠. 그 사람이 있는 거 뺏으려고 하면은 되지도 않는 걸 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그러면 가르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있는 것 같은 거 가르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배우는 게 나은 겁니까? 배우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을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를 배웁니까? 그러면 영어를 배울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더 나은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도움 받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거 있으면 배고픈 사람한테 내 걸 가지고 줄 알아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기만 해. 그거 잘하는 거 아닌 거예요. 바보가 잘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바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만 받는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바보가 되라고 해요. 자기는 그 사람 바보를 다 이용해놓고 그 말에 동요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을 할 사람은 성경에서는 바보가 되라는 말 안 하고 지혜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 종 리더십 그런 거예요. 종이 될 때 그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힘으로 그게 다 데모하는 사람들 돈 걷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부 받아가지고 다 자기네들끼리 지네 자식들 장학금이라고 다 주고 유학 보내고 응? 데모하는 사람 미국 대사관 응? 가가지고 막 점령하는 애들 장학금 주고 선거 방해하는 사람 장학금 주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기가 뼈 빠지게 버는 돈 가지고 땀을 내가면서 버는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자기 거 갖고 도와주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금 걷어가지고 지가 한 거로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주님 목된 교회 나와 예배를 기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저기 와가지고 침 튀기니까 거기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아플 때도 싹 낫고 바이러스 다 퇴치되고 어제도 사무랑 와가지고 막 바닥을 막 힘있게 막 물었잖아요. 닦았잖아요. 막 바닥이 아주 번질번질 하잖아요. 응? 근데 바이러스가 감히 여기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소독제 다 바깥에다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지금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방송만 막 떠들었지 그게 몇 명이나 되냐고요. 다 다른 데서 해놓고 왜 교회만 그러냐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님 못된 교회 나가지고 그냥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 거기에 눈 가지 말라 이거요. 믿는 사람들끼리 잘 하라 이거요. 하나님 뜻이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뭐요? 권력 잡은 자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 네? 그때 당시 힘께나 쓴다라고 명예 뭐 꽤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힘께 쓰는 거죠. 지금도 뭐 국회로 말하고 하면 다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였다고 했죠. 귀부인들 여기서는 경건한 귀부인이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 말이 경건한인 건데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귀부인들. 그때 당시도 귀부인들이 더 먼저 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보면은 다 그렇게 그 높은 사람의 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그래도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다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겉으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부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이, 그 신의 유력자들, 지금은 우리나라 얘기하면 명망가들, 뭐 과거에 뭐 장관을 했다든가, 네? 나라에 뭐 이렇게 무슨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과거에 뭐 국회의원 뭐 했다든가, 지금 국회의원이라든가, 현재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자기 부모님 중에 누가 그런 거 했던 이런 사람들이 가문이 다 지금도 뭐 쓰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막 좀 다른 사람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했는지 뭐 그건 모르지만 돈 꽤나 있으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돈 꽤나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한 푼 없이 그거 갖고 거들먹,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도 없이 그 사람 갖고 막 거들먹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거 기득권 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막 그전에도 아주 극히 안 좋은 쪽으로 있는 그런 쪽을 향해서 그런 거 한 번 있다라고 그걸 흉내내서 허갔다라고 지금도 정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을 쫓아냈다. 네? 그 지역을 쫓아내, 선동하고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낸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정하면 세상 사람들 싫어하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지도자들, 진정 하나님이 상급이 그렇게 될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이 사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같이 사는 사회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회예요. 다수가 저 영국이나 미국 같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행동으로 볼 때는 안 믿는 쪽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전에 뉴질랜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나 그 속에는 기독교 그 마음은 있어요. 예수님 믿는 마음이 있는데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내 깊게 내려서 그런 거 있기는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한인교회가 아주 훨씬 더 뜨겁고 막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네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가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다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부흥도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터키나 시리아나 그 레바논이나 이런 지역처럼 이슬람화 돼가지고 거기 바라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영토가 조그만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아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거나 그 정도뿐이 안 돼. 이스라엘 전 세계 이스라엘 뭐 정하면 그거 다 따라가잖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대적으로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기독교 교인들, 성도들,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막 복음이 퍼져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그 중심이 대한민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는 그 영토를 점점 늘어나고 숫자를 점점 늘려가야 되지.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드린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고 실제 그나마 집에서 드리는 사람은 일었을 때 일어서고 찬양할 때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같이 읽고 그렇게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몇 명?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믿습니다. 아멘?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동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이고니온 이제 거기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고니온 저도 거기 그쪽 가봤습니다. 그쪽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순례할 때 터키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6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오늘 13장이잖아요. 18장이니까 그 후. 그들을 대적하여 비방했다. 이게 해방했다는 소리예요. 브라스페문토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막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였으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신성모독. 누가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게 바울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로 바울을 갖다가니 막 피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작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저 사람 참 이상하네. 그렇게 안 할 텐데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나쁜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네. 성경에는 나쁜 말도 막 전쟁도 싸움하고 죽겠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 말 자기네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했네. 그거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자기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막 내보내더라고.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요. 그리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방인에게로 나가라 하고 구약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사용된 너희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는데 사용된 이 피는 유대인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 이렇게 할 때는 이거 진정 보혈 의미를 얘기를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죄도 없는데 성령 모독죄로 지금으로 말하면 막 감옥으로 보내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가만히 있었느냐? 지금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은 감옥 갔다 와야 돼. 여태까지 대통령 했는데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은 뭐 죽은 사람, 자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 빼고는 다 거의 다가 다 감옥 지금도 2명이나 감옥 가 있고, 대통령 했으면 감옥 가는 게 미리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감옥 갔다 오거나, 이것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우리 해방되고. 네. 여기서 그 피가 아무 대통령 했다고 무조건 아무 죄 없다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죄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거고. 네, 그런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것은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행동, 잘못된 그런 것이 너한테로 돌아갈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욕하고 막 그러면 너 지옥 가? 지옥 같으면 지옥 간다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바울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네. 발이 티끌을 떨어버렸다. 그리스도의 영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인데, 핍박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다. 지금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걸 박해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준 거, 걔네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무슨 점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부적을 써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하려면 집안에 우환이 없으려면 이 부적 갖고 다녀야 돼? 그럼 그 부적 갖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걸 평생에 베개 속에다 넣어놓고서나 다른 사람 몰래 그러고서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런 쪽에 있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있으므로 예수 믿는데 그것이 부적이 아니라 무슨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이상하게 여길 것 같으면 대번에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여기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했는데,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이 독립된 도시입니다. 네? 네. 안디옥에서 그래서 약 140km.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140km. 140km. 여기서 천안은 또 훨씬 더 가는 거예요. 서울까지는 안 되고. 네? 거기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바로 옆에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봤더니 막 그런 데를 어떻게 바울이 바나바가 이렇게 그런 데 다녔는가, 참 말 타고 다녔는지 걸어서 다녔는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 막 그 지역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빛을 이방인에게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빛이 되면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빛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직임을 다하려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먼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직무에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 맡은 일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 공무원으로 가요. 공무원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자기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도와줘야 그것을 하면은 그게 직임을 다하는 겁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알려주고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시간적으로 도와주고 해야 그 사람들이 그게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가정이면 가정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끼리도 자기 학생은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나도 고등학교 때 실제로 어떤 애는 실제 머리가 좋아요. 내가 상고를 나왔는데 아니 수학을 막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어떤 애는 수학을 일주일에 2시간뿐이 안 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막 5-6시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걸 하는데. 그런데 그걸 막 푸는 애가 있어. 근데 친구가 알려주면 막 쉽게 이해가 되는데 걔도 지 공부해야 되는데 알려줄 때는 고마운데 안 알려줄 때는 섭섭하더라고. 그건 내 욕심이지. 응? 안 알려줄 때인데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응? 근데 머리가 좋더라고. 나는 공부 잘하는 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머리 나쁜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으로 공부를 하더라고. 그걸 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서울에 등용문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그때서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열심을 다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거구나. 에? 그때 학력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고사 볼 때인데 그래서 알았어요.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직무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더 이방인의 빛으로 소금 역할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큰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